아멘.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어떤 이유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라 하면은,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은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당연히 해야 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로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서 어떤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반대한 이유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 정도는, 그것 갖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당연한 사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지셨고 섬기러 오셨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재 아닌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문맥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해명하거나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 물으심에 대한 물으심을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 말씀을 읽으니까요, 인용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 물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배신했겠느냐. 앞으로 더 사랑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양을 잘 먹여라. 뭐 이런 말씀들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나 보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대신에 양을 섬기라는 말씀은 아닌가.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마. 너는 대신에 내 양을 섬겨. 알았지? 너는 섬겨야 돼? 이걸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왠지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슴 내면 속에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당연한 의무이겠지만은 그래 신적인 요소로 그죠? 이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된다. 좀 그렇게 여겼어요. 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심이 우리에게는 왠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마음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까지를 봐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가는 거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라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얼마나 독선입니까? 그럼 문맥상 따지고 들어가 봐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할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주관하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명령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모두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도 때로는 서로에게 대적이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봐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까지라도 너희는 바쳐서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 바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왠지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볼 때에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싸웠기에 골리앗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봐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함을 들었을 때 그가 참을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의로운 분노가 승화되어서 용기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도 배반하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였으나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그 다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같이 되지 않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해도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걸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보기 좋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온화했으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군인들이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까닭이죠. 너도 그 한평을이구만. 그때에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죠. 내 자신을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허나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예수님께 죄송했었고 베드로 자신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해야만이 내 양을 칠 수 있으며 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해야만이 내 양을 너는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시기 직전에 니는 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너는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그래 내일 뽀빠이도 하나 사갖고 오고 오늘 2층에 찐빵 갖고 올라온 것처럼 찐빵도 하나 더 갖고 올라오고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내 눈에 보여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가시면서 왜 나를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네가 옛날에 나를 부인한 것처럼 그 생각을 해서 복음을 증거 더 해야 돼? 알았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말이야 24시간 나갖고 나를 배반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여인은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지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면서 강해지는 것이 여인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다면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에 약한 마음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라는 뜻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뜻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심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칼렙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고 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약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약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 자신을 죽여버려. 네가 나를 따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몰라. 그 길을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없애버려. 네 자신을 죽여버려.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가 있어. 네 자신을, 네 감정을, 너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처럼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러면 약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건데 그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나를 더 사랑하면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나를 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아담이 지켰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하염없이 연약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보다 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오면은 나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독생자까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신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 그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자식이 아니를 위하여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자식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들에게 교육시키지,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같은 죄인도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네가 부모를 잘 섬겨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응? 어찌 부모를, 널 낳은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느니라. 이 말은 네가 복받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어찌 독재기 있습니까? 어찌 섬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물래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손가락 하나만 하나님께서 제껴버리면 세상은 끝나버리는데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물래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같이 먼지같이 티끌맛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강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고된 일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더 강한 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는 것처럼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져 세상을 능히 이겨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지켜내고자 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는 곧 능력으로 변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17살짜리 코딱지만하는 애가 장수 온 키가 2m가 넘고 이따만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30년간 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는 한 의사가 약이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약의 효과가 2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약 효과를 2배로 봐요. 엊그저께도 우리 임마기사님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치료가 되냐고. 왜 이렇게 급속도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수없이 베드로처럼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는 거꾸로 십자가 질 용기가 생겼으며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물론 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죠. 저도 그리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11사도는 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성경에 베드로처럼 난리가 난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도 살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수치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냐, 자기 자신을 찢고 또 찢고, 어쩌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다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자 원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틀어진 것 없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새박교회는 작지만 큽니다. 용기 받아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 자신만 더 사랑하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한없이 살 것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내 삶보다, 내 자신보다, 내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지도 않은데요, 우리 남편 살린다고요, 우리 가정 살린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충분히 다 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말씀을 지켰으나 아담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다가, 자기 욕심을 바라보다가, 자기 계획을 바라보다가, 자기 꿈을 바라보다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시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많은 복을 받게 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14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재무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을 것이며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살 것이며, 예?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안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셨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잣대질은 하나님이 하셔서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했어도 그것이 모자라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강한 에너지입니다.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더 강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만 장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어디로 들어갈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을 잘 증거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였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강한 힘이나 세상의 사랑하는 승리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안위를 염려하면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나를 더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아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하신 아주 특별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사전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힘써 더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면서 연약한 여러분 모두가 더 강한 십자가 분명히 되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덜 사랑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말씀이십니까?